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들이 날마다 그랬는데, 이 날마다라는 말은 날이란 말과 모든이라는 말이 합쳐졌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날이 정말 어제든 오늘이든 내일이든 모든 날을 그렇게 했다. 그들이 모든 날 성전에 있든지 아니면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다. 그리스도라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고 그랬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입니다. 크리스토스. 크리스토스가 라틴어로 넘어가면서 크리스투스로 갔다가 그게 그리스도로 그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토스라는 말은 크리오라는 동사에서 왔는데, 크리오라는 동사는 기름 붓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크리스토스는 명사입니다.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 뜻으로 번역을 한다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 뜻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아람어로는 메시하 그렇게 불렀고, 그걸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메시아스 그렇고, 또 히브리어로는 마시아흐 그렇게 불렀다가 그리스도로 넘어갔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란 말은 번역을 한 것처럼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정확한 뜻을 말하면은 어떤 직책을 위해서 의식적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 어떤 직책을 위해서 의식적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이런 뜻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웠는데, 세울 때마다 그런 사람들은 그냥 세운 게 아니라 기름을 부어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어떤 직책을, 그가 감당해야 될 어떤 직책을 맡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으면 그건 예고입니다. 어떤 사명이 있구나, 뭔가를 감당해야 될 일이 있구나, 그걸 뜻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런 모든 모습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기름 부음을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사인이었는데, 오늘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에 의하면 교회는 날이면 날마다 성전에서든 집에서든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랬는데, 이 한다는 말이 원어로는 유앙겔리조란 말입니다. 유앙겔리조라는 말은 좋은 소식을 전파하다, 좋은 소식을 선포하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다, 알리다, 선포하다, 전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쁜 소식을 전할 때 바로 유앙겔리조라는 말을 쓰는데, 정말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그 말은 아주 힘이 있는 말입니다. 그건 아주 정말 작은 그런 표현이 아니라 아주 흥분했고 정말 아주 기가 막힌, 세상 사람으로 말하면 아주 대박난 그런 일을 맞이했을 때 그때 쓸 수 있는 말이 유앙겔리조입니다. 말하자면 전쟁에서 승리를 했는데 완전히 대승을 했다든지 이럴 때 유앙겔리조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말은 아주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런 선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다라고 가르치고 선포하고 가르치고 알리고 가르치고 전하고 이런 일을 초대교회 때는 날이면 날마다 그랬다. 어디에서든 모였다고만 하면 그 얘기가 화제였다. 그게 전부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하는 이 말은 풀어서 말을 하자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로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정했다는 거죠. 너는 이 일을 이루어라. 하나님이 딱 지정해가지고 기름을 부었습니다.
지정에 아주 기름을 부으면 왕이 되는 거고 선지자가 되는 거고 제사장이 되듯이 예수님에게 아들인 예수님에게 기름을 딱 부으실 때 너는 구주다, 너는 구원자다, 너는 메시아다, 너는 그리스도다 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이다 이렇게 길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하는 이 말은 구약 시대에 정말 오랜 동안 외쳐왔던 메시지 메시아가 오신다 그랬는데 그런데 메시아가 오셨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여기서 이 사람은 다윗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만났는데 아주 마음에 합했다 그런 표현을 쓰면서 하나님이 정말 그 마음에 합한 다윗과 약속하기를 그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구주를 세우신다고 했는데 바로 그 약속대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구주라는 말은 번역을 하면 구주, 구원자, 보존자 그런 뜻입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로 오셨습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이스라엘에게 그랬죠. 이스라엘에게 그러면 신앙 초보일 때는 나는 대한민국 사람인데 이스라엘이라고 한정을 지으면 어떻게 하나 그런 걱정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게 그러면 우리와 무관하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성경은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매달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에도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이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이 표면적이라는 것은 보이는 그런 뜻이고 이면적이라는 것은 숨은 은밀한 비밀의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속이 유대인이 되어야 되고 속이 이스라엘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겉으로 이스라엘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이스라엘이 아니라 속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될 때 그런 은혜가 임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꼭 아브라함의 그 혈통으로 바로 이렇게 태어나야 그래야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에 동참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우리처럼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믿음으로 약속을 얻는 것이고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모든 것을 소유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1절에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세우셨다.
누가복음 1장 77절에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죄사함 받는 게 구원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받는 게 구원입니다. 죄 문제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친히 우리 대신 나무에 달려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 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죄를 담당해서 처리해 버리셨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그 몸의 희생으로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죄를 씻음받고 의인이 된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당신의 몸으로 해결하신 예수님 때문에 죄를 회개할 길이 열렸고 죄를 사함받는 길이 열렸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직 그 한 가지 목적으로 기름 부음 받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하는 그 얘기는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셨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다, 바로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은 구주이시다, 예수님은 구원이시다, 예수님은 구원의 길이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바로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얻은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을 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또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확실하게 증명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더욱 그로 말미암아서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를 위해서, 원수인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결과는 어떻게 되었느냐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화목함을 얻은 사람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구원받았습니다.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죄가 있을 때는 하나님과 불편한 사이였고 나아갈 수도 없고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고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관계였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아들을 구주로 보내셔서, 아들을 그리스도로 보내셔서 그 아들이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이 문제는 바로 구원받았다는 표현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 구원받은 우리, 이것은 어디서 왔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정말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감격, 이것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구주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원하셨는데 어느 부분만 구원하신 게 아니라 완벽하게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전 인생을 완벽하게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몸은 물론이거니와 정말 질병에서도 구원하시고 범사에서도 구원하시고 영혼도 구원하시고 모든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을 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나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다. 내 모습이 어떻고, 내가 아직 변화가 덜 됐고, 내가 아직도 죄를 떨쳐버리지 못했고, 내가 아직도 연약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공로, 그리스도께서 그 몸으로 이루어 놓으신 구원, 이미 구원해 놓으신 그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정말 고민해야 되고 지옥 가면 어떻게 하나, 그 형벌을 어떻게 받나, 이런 것은 지나가 버렸다. 이전의 문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말해주는 것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신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셔서 화목해야 된다고, 화목하라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으니까 화목하게 지내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계시면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신다.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신다. 죄를 묻지 않으신다. 이미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담당하고 죽으셨기 때문에 물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는 이미 다 예수님을 통해서 끝났으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끝났으니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라고 부탁을 하셨다. 20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화목하게 해주셨으니까 그걸 누리면 됩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예수님은 죄를 경험한 적이 없는, 죄를 지어 본 적이 없는 분이신데 그분에게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셨다. 그분을 죄인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죄를 넘겨가지고 우리한테 있는 죄를 그분에게 넘겨가지고 죄인 만드시고 그 바람에 죄가 넘어가는 순간에 우리는 죄가 이미 없어졌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면 우리로 하여금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의 의인이 되게 하려고, 죄인이 아니라 의인 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 구원받은 사람이 의인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통해서 이미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신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깊이 새기고서 정말 아직도 알지 못하는 그런 많은 이웃들, 교회는 다녀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런 깊은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기꺼이 고면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피하는
그 은혜에 날마다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자로 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기름 부음을 받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존재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입게 하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사랑 베푸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실을 이 밤에도 알게 해주시고 날마다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토록 놀랍게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발전이 날마다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